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 잘 때도 함께 하신 주님, 깰 때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 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성공과 영광의 길에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없으면 모든 일이 헛되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천하 만국을 다 얻는다 하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도 그 어떤 일보다 주 안에 있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안과 안위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쓰레기 풍선으로 도발하던 북한에서는 이제 남북을 잇던 도로를 폭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 길을 막고 끊는다 하여도 평화의 주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자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그 평안을 흔들 수 없으며, 주님께서 이 땅을 싸매시고 이어주시고자 하신다면 결국에는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람의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주님, 천안에서 열리는 2024년 천안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 가운데 강서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천안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천안시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천안시에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완강히 거절하기만 하고 있는 그 닫힌 마음의 문을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오히려 우리 권사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수술의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늘 긴급하게 수술을 하시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갑자기 발견된 신장의 문제로 절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도 본인도 큰 염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질까 걱정이 되고 수술 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해외에서 중요한 취업 2차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딸이 수년 전 다니던
회사의 법인장으로 영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MBA 공부를 하던 중에 학업에 몰두하기 위해 법인장도 그만두고 이제 MBA 2년 차라 취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해외에서의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렵게 찾아온 한 곳에서의 2차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딸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시간을 함께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낭의 큰 돌로 인해 고통 가운데 계시던 연로하신 장모님을 기적처럼 그 돌을 제거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님 의지하는 이 가정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난더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와 상황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는 회당입니다. 날은 어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는 전통에 따라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으셨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던 나사렛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를 증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증언한 그는 누구입니까? 같은 나사렛 사람,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증언하고 또 놀랍게 여겨라고 개역개정에서 번역하고 있는 이 내용을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탄복하며. 곧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 은총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칭찬하였습니다. 은혜로운 말, 은총의 말씀은 바로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이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회당에 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하고 대표로 기도도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회당장의 주관 아래에서 남자라면 누구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허락을 받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 나사렛 회당에서도 나사렛 남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회당장이 지시하고 지정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바로 예수님도 있으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 낭독 후에는 설교가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회당장이 담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회당장의 허락을 받은 이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날 사람들이 감탄하고 예수님을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성경만 봉독하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 본문으로 설교도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른 회당들을 다니시면서도 설교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은 회당들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다른 회당들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에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이 안식일에 들어가셨으니 이제 사람들은 다른 회당들에서도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도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다들 주목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날 예수님께서는 평소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였던 남자들 중에 한 명, 그 한 명으로 예수님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여 놀라운 말씀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던 설교자로서 그 나사렛 회당의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신 본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짧은 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는 설교 같지만 어쩌면 이 한 문장만 설교하셨을지 아니면 이외에도 다른 말씀으로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을지 이 본문에는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 이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바라고 소망하였던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 바로 이루어졌다 하고 선포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탄하며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다음에 보여주는 말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관심사는 이제 금방 옮겨져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에게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지금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라는 겁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곧 그 자리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도 이미 거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앉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새벽 기도회에 나오면 앉으시는 자리가 항상 같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앉아 있으면은 내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저분은 항상 앉던 분이시고 옆에 보셔도 항상 앉던 분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 사람들도 늘 을의 안식일마다 하던 대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똑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들을 듣고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태도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받았지만 감탄하는 것은 잠깐뿐이었습니다. 금세 평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평소의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 없는 태도로 익숙했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그 말씀이 오늘 응하여질 것인가? 또 그 말씀을 예전에 들었던 그대로 다음에 또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여러 회당을 다니며 좋은 설교를 했다고 하는 이 사람은 다른 좋은 랍비나 선생님이 아닌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나사렛의 여러 남자들 중 한 명일 뿐이다. 심지어는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평범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이고 그의 누이들까지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한들 그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으며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글이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여도 그 은혜로운 말씀은 금방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반드시 다음에 할 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 나사렛 사람들이 한 말은 단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의 속마음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너가 의사냐? 너가 의사면 너 자신이나 고쳐라.
연결하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출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주제에 누가 누구를 돕고 누가 누구를 고치고 누가 누구를 자유롭게 하겠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일들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게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바꿀 만한 일을 우리한테 한번 보여봐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 마귀가 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아라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마귀처럼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나사렛의 예수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아라. 그러면 믿겠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서도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답하셨지요. 그래서 그때처럼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3년 6개월이나 하늘이 닫혔으니 얼마나 곤경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에도 엘리야를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지만 엘리사를 찾아와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흉년 중에 이방의 사렙다 과부가 선지자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나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시험에 답을 하신 것입니다. 포로되었던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지금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자기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금방 배척하고 있는 그 모습은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꼭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국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배척했으니 나도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얼른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과 의심은 이제 분노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뿐 아니라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아는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님도 너무도 가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야 마는 그 비극의 모습이 바로 여기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의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합니까?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자행하였습니까? 왜 신앙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둔감하기만 한 것입니까? 왜 예배를 많이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왜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의 교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소홀히 가볍게 여기고만 있는 것입니까? 왜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일 환영받지 못하시고, 왜 교회들은 주님을 쫓아내고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깊이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에 응하는 주님의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거절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로 스쳐 지나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온전히 믿고 붙들 수 있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